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씻으시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려서 참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또 전도자의 그 복음을 믿음으로 믿고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믿는 겁니다. 믿음과 믿는 자는 다릅니다. 믿음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나의 것으로 소유한 자가 믿는 자입니다. 우리 언약궤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을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강단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매주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대단한 말씀, 아무리 힘 있는 말씀일지라도 그것을 믿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복음이 모든 문제를 끝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했다. 사실이죠. 근데 그것이 나의 것으로 믿어지지가 않는다면 나의 삶은 여전히 문제투성이요, 갈등투성이요, 어려움투성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 되셨고 모든 죄를 씻으셨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셔서 우리에게 참 해방과 참 자유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역사라는 것은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강단의 말씀이 그냥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시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으로 흘러 들어와서 내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자녀에게, 혹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에게, 아니면 말 안 듣는 저 후임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볼 때에 저거 뭐지?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가 보다 느껴지는 거죠. 분명히 아니어야 되는데 되는 거죠. 왜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 주셨습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우리 언약궤 모든 성도들에게 붙잡고 살아갈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붙잡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듣고 흘릴 것입니다. 똑같이 말씀 받는 것 같지만 한 주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 보면은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자의 삶은 다른 것입니다. 지금은 차이가 얼마 나는 것 같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달라지는 거죠. 복음을 100번, 1000번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듯 믿음의 씨앗을 심지 않으면 응답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씨앗이고 열매는 응답입니다. 약속의 말씀과 응답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거 혹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내가 믿질 않습니다. 정리도 하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다 합니다. 근데 믿지 않습니다. 내 삶 따로 말씀 따로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왜 복음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가? 왜 그래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믿지 않습니까? 듣는데 믿지 않는 겁니다. 이렇듯 응답의 시작은 믿음입니다.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응답의 시작은 믿음인데 믿음의 시작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즉 복음을 들을 때 생기는 겁니다.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 안 믿는지 아십니까? 왜 안 믿어지는지 아십니까? 이 자리에 있지만 주일날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안 듣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듣지만 그걸 진짜로 듣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집에서 컴퓨터 꺼라, 밥 먹어라, 양치해라 듣습니다. 안 듣고 있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거죠. 강단 말씀 주일날 한 번 듣는다고 됩니까? 매일 들어야죠. 수요일날 나와서 우리 수예배 말씀 들어야죠. 금요기도에 나와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언약계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믿는 자인 줄을 믿습니다. 응답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왜요? 응답의 시작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즉 복음을 듣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듣질 않는 겁니다. 우리 듣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은 그 믿음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듣는다 하더라도 믿지를 않아서 그 말씀과 복음이 역사하지를 못하고 맙니다.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에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듣지만 믿음과 결부시키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결부시킨다라는 뜻이 뭡니까? 맺는 겁니다. 믿음하고 말씀하고 맺게 만드는 겁니다. 상관 있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 듣고 그냥 흘러가는 거죠. 결부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그 말씀이 복음이 듣지만, 복음 전함을 받았지만 내 삶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이런 사람들 투성입니다. 현장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으로 설 수가 있는 거지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기서 실상이란 단어는 확신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확신이 뭐냐?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드러납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믿는 자의 믿음을 통해서 그 말씀이 역사될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이 확신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라고 했습니다.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을 믿을 때 응답은 시작되고 그 응답을 통하여서 증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자는 증인이 됩니다. 왜 증인이 안 됩니까? 말씀을 믿지 않아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일은 오로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즉 뭡니까? 오로지 믿음에 근거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믿음에 근거해서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듣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요? 믿음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요. 믿는 자를 통해서요. 진짜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언약궤 성도님들은 모두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믿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왜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죽었다 살아난다는 뜻의 살리라가 아닙니다.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수요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은 하나님께 주권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야 됩니다. 광야길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성막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언약궤 위에 구름 기둥이 지나갑니다. 그 태양볕 광야길을 걸어갈 때 구름 기둥이 지나가는데 내가 가기 싫다고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는 거죠. 밤에 내가 가고 싶다고 가게 되면은 불기둥이 지켜주는 그 향기로부터 지켜짐을 받지를 못하면 그 광야길에서 어두컴컴한 것을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따라 가고 서는 것은 뭔가 그냥 조건을 충족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안 하면 죽는 겁니다. 살려면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고 말씀 따라 서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죠. 왜요? 말씀이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지 서고 가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 뭡니까? 약속의 말씀과 응답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 세계복음 하랍니다. 그것을 믿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굳게 붙잡는 금요기도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요, 그 통치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드린 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자로서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믿음을 가질 때에 그것이 내 삶 속에 역사될 때에 보여지는 것으로 바뀝니다. 열매로요. 그 열매를 가진 사람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아니, 이 열매 없이, 증거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임이 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이 없이 불신자 만나갖고 야, 너 지옥 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예, 그렇게 얘기하면 뭐 듣기야 하겠죠. 언젠가는 깨달아서 복음을 듣긴 하겠죠. 하지만 절대로 그것이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증인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뭡니까? 생사화복과 흥망성쇠가 주님 손에 있음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응답이 어디에요? 내 삶 속에, 내 교회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내 직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조금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말씀 따라가면 되니까. 분명히 저 길이 빠른 길인 것 같은데 말씀이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가야 됩니다. 빨리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힘듭니다. 갈 수조차 없다니까요. 그래서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듣는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을 때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 언약교회 성도님들에게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은혜로 주어진 믿음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사람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열심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믿어야 된다고 지금 서론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목사님, 믿음이 내 사람의 행위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을 가진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믿음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선물입니다. 선물이요. 선물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은혜로요. 믿음을요. 왜요? 뭔가 행위로, 뭔가 가치를 가지고, 뭔가 값을 치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피값은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높은 것인데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리들이 뭔가 하나님께 대가를 드려야 된다면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드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짜로 준 겁니다. 은혜로 준 겁니다. 자녀들이 어버이날, 조금 있으면 이제 어버이날이 다가옵니다. 편지 씁니다. 엄마 아빠의 은혜에 감사해서 평생 갚겠다고. 갚습니까? 갚습니까? 못 갚습니다. 그냥 뻥이죠, 뻥.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쁘고 감사한 거죠. 왜요? 내 부모에게도 내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었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 잘난 거 하나도 없고 예쁜 거 하나도 없고 잘못한 거 투성이고 부족한 거 투성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행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떠남, 죄,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간에 주어진 어떤 조건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전적 타락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주신 거죠. 근데 원래 인간은 이런 존재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땅에 흙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 사람이 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로,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지키는 자로 처음 부름받은 것이 하나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이 축복을 지키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이 원래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지키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2장 5절에서 7절이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왜요? 창조적인 존재로 엄청 똑똑하고 죽지도 않고, 그렇죠? 아주 잘생긴 남편, 아주 예쁜 마누라 있습니다. 그냥 2명뿐입니다. 신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인정하는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동산의 중앙에 나무를 딱 세워놓고 어느 곳에든 잘 보도록, 그래서 제약을 걸어놓은 거죠.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도록, 그래서 금제를 걸어놓은 겁니다. 이거 먹지 말아라. 이 말은 뭐냐?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그래서 그것을 먹는 날엔 네가 반드시 죽으니까 먹지 마. 하나님이 왜 주신 겁니까? 사랑하셔서. 아니, 신호등을 지켜야 사고가 안 납니다. 신호등 지키라고 만든 거지, 그거 범법하라고, 그거 불법하라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나죠. 사단이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와서 속여옵니다. 이거 깨트리도록. 이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것을 가지고 믿는 거죠. 하지만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되 이것만 먹지 마라고 하셨습니다. 그거 알고 와서 거짓말로 속입니다. 모든 거 먹지 말라 하더냐. 지금 우리에게 사단이 이렇게 거짓말 던집니다.
세상의 이론을 가지고, 경제, 세상의 경제를 가지고 내 속삭이는 자녀 혹 남편 혹 아내의 모습을 가지고, 내 통장의 잔고를 가지고, 아니면 직장에서의 나의 영향력을 가지고 등등등, 학생에게는 그 점수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가지고 속여옵니다. 거짓말. 너 그것 때문에 행복 안 해야 돼. 너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 없어. 이거부터 해결해야 돼. 무슨 예배야, 무슨 교회를 나가냐. 저희 아버지, 불신자인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권사님께 매번 했던 말, 냉장고나 청소하고 교회 나가라. 그럼 저희 어머니는 얘기하십니다. 냉장고 그러더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 싸움 속에서 자라난 랩런트입니다. 좀 뭐가 옳은지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얘기하면 시시콜콜하게 다 얘기해야 되니까, 어찌됐든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각종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옵니다. 그 거짓말의 목표는 뭡니까? 목적은 뭡니까?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살지 못하도록. 왜요? 행복하지 않으니까요. 행복하지 않도록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얘기하셨는데, 사단은 뭐라고 속입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와 결코의 싸움입니다. 무엇이 이겼습니까? 결코가 이겼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가는 겁니다. 주권. 하나님께 주권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뭐가 주권이 되어 있습니까? 돈이, 명예가, 성공이, 학식이, 혹은 지식이, 아니면 권력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주권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속여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혼자 먹으면 되는데 자기와 함께하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고 나서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안 돼, 그럴 수 없어 이러십니까? 근데 죄를 지은 인간의 본성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두려워 떱니다. 내가 발가벗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자기의 그 부끄러움을, 죄를 감추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 입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의 방법이요, 사람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막바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회복의 약속, 복음을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아닙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요, 여자의 후손이요. 이 약속을 믿은 증거로서 창세기 3장 20절에 여자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하와라고 짓습니다. 하와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모든 산자의 어머니. 여자 너로부터 여자의 후손이 올 거다, 이것을 믿은 증거로서 여자 이름이 하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자들에게 너희가 입었던 그 나뭇잎 옷 내놔. 그리고 뭘 입히십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그 가죽옷이 뭡니까? 피의 언약입니다. 피의 언약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왜요?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 하나님을 모르던 그 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죽는 것밖에 없는데 죽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나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언제요? 2000년 전에요. 진짜로 있었습니까? 아니 목사님이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회복의 약속이야. 아니 그거면 됩니까? 예, 그거면 됩니다. 뭐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필요 없습니다. 뭐만 필요하냐? 믿음만 필요합니다. 이미 절대 불가능한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절대 회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 뭡니까? 복음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응답은 일어나는 거죠. 죽어있던 우리의 현장에 살아 움직이는 응답 어디서부터요? 믿을 때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 세상에서 제일 귀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귀한 곳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가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도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맞죠? 왜요? 그런 게 복음입니다. 원래 인간의 모습이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것이 이거 다른 사람의 말이네, 그게 아니라 내 겁니다. 내 거.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피의 언약을 우리가 갖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먼저 주신 겁니다. 왜요? 나하고 상관없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지 않았습니까? 내 의견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나와 상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먼저 주신 겁니다. 믿음 이전에 뭐가 먼저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 그래서 은혜로 주어진 믿음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놓치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 믿어서, 내가 뭐 이렇게 잘 헌신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주권이 바뀌어 있습니다. 교회 일 하면서도 내가, 전도하면서도 내가, 기도하면서도 내가, 헌신하면서도 내가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출발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죠.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고 믿음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이 믿음을 제대로 가질 때에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믿는 자의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 언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 그렇다면 은혜로 주어진 믿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믿는 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것을 보고 신앙의 색깔이라고 합니다. 우리 믿는 자의 신앙 색깔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는 뭐냐?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행동이 일어납니다. 믿는 자는 움직입니다. 믿으면 순종합니다. 믿으면 열매 맺습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냥 움직이는 거 말고요. 믿음의 역사요. 믿을 때 순종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 믿음 없는 기도는 종교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그 기도는 저 불교 신자들이 더 열심히 잘합니다. 천주교 신자들이 더 잘합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염주 돌리고 묵주 돌립니다. 왜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루 종일 합니다. 우리는 기도 얼마나 합니까? 기도 안 해도 응답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 많이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맞는데 믿을 때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강단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정말로 성취된다면 우리는 말씀을 받는 그 즉시 강단 말씀에 응답을 받을 준비를 하겠죠. 근데 준비 많이 합니까? 많이 못합니다. 그냥 오르신 말씀입니다. 나하고 또 상관없는 말씀이 나오지만 그래도 아멘입니다. 물론 그 속에 은혜죠. 그 안에 있는 것이 은혜지만 살아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생동감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 종교생활. 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신앙이지 않습니까? 믿을 신, 우러를 앙, 바랄 앙.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복음을 믿습니다. 어떤 복음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복음이요. 나의 수준과는 상관없이 주신 복음이요. 그것을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하면 수고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수고하게 됩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어디로 떨어집니까? 낮은 곳으로 떨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흘러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이동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로, 더 많이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에게로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랑 또한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조금 덜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합니까? 내리사랑. 자녀가 아무리 부모님 많이 사랑해도 부모님이 나 사랑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사랑 못합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어디를 수식합니까? 3장 12절부터 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뭐요? 놋뱀 얘기 아닙니까? 불신앙에서 불뱀 물려서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 쳐다볼 때 살았습니다. 그것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이 놋뱀과 같이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그 죄를 가지고, 모든 죄를 가지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가지고 그것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아는 자마다 아닙니다. 듣는 자마다 아닙니다. 뭐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에게 뭐합니까? 수고합니다. 수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더 많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남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죠.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이 사랑을 나보다 덜 가진 자에게 계속해서 전달해 줍니다. 사랑함으로 수고하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다른 말로 양보, 배려, 헌신, 봉사 등등등. 또 다른 말로 희생, 섬김.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내 이웃에게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사실 근본은 뭡니까? 하나입니다. 사랑이요. 사랑이요.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덜 사랑받은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값을 묻지 않으셨기 때문에 공짜로 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하면서 의지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이것을 하면서도 왜 나만 이거 해야 돼? 예,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게 쉽게 됩니까? 하면서도 힘듭니다. 에이, 나만 일해야 돼. 제 단골 멘트요. 제가 군대 있을 때부터 행정병이었거든요. 행정. 왜 맨날 나만 해야 돼? 그러면 옆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얘기합니다. 야,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인정이 됩니까? 잘 인정 안 됩니다. 하지만 믿는 자. 자꾸 거짓말하면 계속 거짓말합니다. 아니, 교역자가 현장 가야지 행정하면 어떡하냐?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5년 동안 교역자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 그 말 듣는 게 더 힘듭니다. 그 말 듣는 게 더 힘들다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3년을 앓다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3년 앓으실 때 저희 남동생과 여동생은 그냥 은혜로 평안합니다. 근데 힘들지 않으세요? 안 힘든데. 힘들지. 그럼 힘든 척 해줘야 됩니다. 왜 안 힘들다 그러면 저건 부조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 사람에 맞게 계속 반응해줘야 되고.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거짓말 투성입니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듣지 마십시오. 뭘 듣느냐? 복음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역사,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색깔이요, 사랑의 수고, 이것이 우리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에게 베푸는 겁니다. 아낌없이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 은혜가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근본이 사랑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남자친구의 사랑이, 여자친구의 사랑이, 남편의 사랑이, 아내의 사랑이, 혹은 부모와 자녀의 사랑이 바뀐다 할지라도 이 사랑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기에서 소망의 인내란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굳게 지키는 인내를 말합니다. 그냥 참는 인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아니, 썩어 없어질 것에 소망 두면 그거 아무런 값어치 없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변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인내입니다. 종이가 한 장은 그냥 탁 찢어집니다. 그렇죠? 그것이 절대 안 찢어지는 방법 뭡니까? 종이를 벽에다 붙여버리면 절대로 찢을 수가 없죠. 그 벽을 뚫지 않는 한. 그것처럼 우리가 아무런 보잘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 그 영원한 소망,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갖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한 소망을 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구원자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복음이라니까요. 모든 자들이 구원 얻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권을 행사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한 자, 하나님께 주권을 돌려드린 자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에 소망을 둔 인내. 우리가 왜 직장생활 합니까? 왜요? 왜 돈 법니까? 왜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돈이 많이 있어도 적게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불신자들은 돈이 있어도 문제, 돈이 없어도 문제, 똑똑해도 문제, 똑똑하지 않아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없으면 어떡합니까? 없어도 없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것에 소망을 둔 인내요. 왜 학생들이 공부합니까? 왜 전문성을 가져야만 합니까? 이 현장을 살려내기 위해서 전문인이 되어야 됩니다. 서밋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상관없으면 그냥 밥 먹고 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인생 아닙니다.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에 소망을 둔 인생입니다. 구원을, 믿음을, 복음을 은혜로 주셨듯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사명 또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이 세계복음화가 뭡니까?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 아닙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237 나라 5천 종족 미션위원회 실무 담당 목사님이십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대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세계 선교대회에 우리가 진짜로 마음을 담고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이번 세계 선교대회를 통해서 연결된 우리 선교사님들을 두고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영원 구원, 전도와 선교를 향해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권을 돌려드린 자의 삶은 전도와 선교를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 선교대회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자 되어야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 믿음 또한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쓰고 소망의 인내를 가져야 된다는 것, 이 신앙 색깔을 가져야 된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믿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믿는 자는 말씀 받는 자세가 다릅니다. 이거는 뭐 열심히 적냐, 뭐 허리를 펴고 하냐, 그거 아닙니다. 안 들은 것 같더라도 듣는 거죠. 진짜로 말씀이 역사하고 성취되는 것을 믿고 움직이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는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전도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끊임없이 감사한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뭡니까? 주일 강단의 말씀이요, 이 금요기도의 강단의 말씀이요, 수요 예배의 말씀이요, 매일의 새벽 기도에 주시는 말씀이요, 그리고 본부 훈련의 흐름입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응답을 주십니다. 사람의 말로 받으면 사람의 응답을 받는 거죠. 불신앙도 응답됩니다. 불순종으로요. 신앙은요, 순종의 열매를 맺습니다. 믿는다니까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안 믿어도 역사 일어납니다. 이 강단의 말씀, 우리 언약교회 강단을 통해서 흘러가는 모든 이 강단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지는 은혜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들려지면 살아난다니까요. 이 들었을 때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응답이 일어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외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의 영, 육, 혼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는, 안 되었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살아서 움직이는 거죠. 그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2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실제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광야길 성막 중심의 삶을 아까 예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이 살아서 역사되어지는. 그래서 분명히 옛날에 기록된 말씀인데 나의 삶 속에 오늘 성취되어져서 받는 거죠. 이 축복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뭐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이 믿는 도리가 뭡니까?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신앙 고백이요? 서론에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을 굳게 잡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뭡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해요? 담대히. 우리 오늘 찬양할 때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했지 않습니까? 자격 없는 나지만 예수 피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죠. 긍휼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은혜로 받았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얌전히, 조용히, 아니면 눈치 봐가면서 어떻게 해요? 담대히. 담대히라는 말이 뭡니까?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하게. 이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하게 라는 것은 뭐냐? 한번 담대히라는 것을 성경사는 찾아보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로만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담대함조차도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니까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보좌의 은혜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때를 따라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힘입어서 제때제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어려움, 문제, 갈등, 위기, 한계에 부딪힌 분이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또 언약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이 강단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가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요. 말씀을 잡고 기도로요. 그 기도하는 시간이 이 금요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받았습니다. 여기서 모르는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알고 있던 말씀입니다. 그것을 못 믿었을 뿐이죠. 새롭게 들었습니다. 새롭게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담대히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할 때 모든 불신자들, 불신앙하는 자들 앞에서 복음의 증인, 말씀의 증인으로 세워져서 응답받는 현장 전도 제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가치 있게 누리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쓰고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결국에는 믿음의 증인으로 서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또 이 자리에 함께 있지 않지만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길고 복된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언약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문제, 갈등,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진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230개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시겠사오니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셨사오니